답답한 인생에 돌파가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명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자, 제가 한 번 더 읽어볼 테니까 오늘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9장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급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급류 가운데서 여러분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급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깊은 수렁 속으로 점점 마치 물 밑에 누가 끌어당기는 것처럼 내 인생이 이렇게 수면 아래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답답하고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이렇게 잡으려고 해요. 그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는,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는, 아무런 그의 생명에 자유를 주지 못하는 이 지푸라기라도 막 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점집이나 기타 자기의 인생의 답을 구하러 이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데 가서 막 안수 한번 받으면 막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문제가 해결되어질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뭔가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막 찾아서 시간들을 허비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기독교 신문이나 수많은 기독교 잡지를 보면 요즘 예전에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언과 내적 치유, 무슨 성에 하나님의 응답 받기를 원하는 분, 성령의 능력으로 상담, 이런 광고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디 가서 예언이나 한번 받으면 뭔가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본질 자체에 들어가지 않고 특별한 뭔가 방법을 찾아서 막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방법, 특별한 방법, 힘들지 않고도 그냥 안수 한번 받으면, 연기도 한번 받으면 되는 그런 쉬운 방법을 찾아서, 그리고 내가 변화 없이도 해결이 되어지는, 변화 없이도 되는 특별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답함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미안하지만 쉬운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화 없이도 되는 이런 방법도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나의 본질이 바뀌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문제 해결만을 원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에 딱 빠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영적인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어지고 지푸라기처럼 조금 남아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지는, 어디 안수기도 받으러 갔는데 500만 원 내놔라고, 100만 원 내놔라고, 50만 원 헌금해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는 없어가지고 쪼들리는 환경들 가운데서 결국 헌금하고 일은 해결이 안 되어지고 이렇게 사기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답답한 인생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을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이 사람이 해결한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에는
답답한 인생을 해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인생은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쉬운 방법도 없습니다. 변화 없이 되는 방법도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 오늘 참 이 사람도 인생이 더럽게 힘이 든가 봐요. 이 사람도 인생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이 든가 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 그러니까 왕이란 것은 단순한 자기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나라 전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전체가 걸려 있는, 그래서 이 고민의 정도가 한 개인의 고민과 이 나라의 왕이 하는 고민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당하는 인생의 답답함보다 훨씬 더 큰 고민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답답한 인생을 해결하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역사 속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모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이 히스기야 왕은 25세 때 왕이 되어집니다. BC 726년부터 697년 29년간 왕으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 그리고 역대하 29장부터 32장에 걸쳐서, 그러니까 열왕기 상하에서 나오는 분량이 작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몇 줄만 있는 그런 왕도 있는 반면에 몇 장을 차지하는 많은 분량을 이렇게 성경에는 할애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 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뭘 이해해야 되냐? 아버지 아하스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가 해놓은 그 위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 아하스, 그리고 20세의 왕이 되어져서 16년 동안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36, 수명이 그렇게 길지를 못했죠. 젊은 나이에 이렇게 운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히스기야의 고민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하스 왕의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부왕 아하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평가는 뭐냐? 다윗 왕처럼 행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고. 이 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다윗과 같이 살지 않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2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 유대 나라의 다윗의 이 자손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행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아합의 길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세상의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백성들이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했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이 분향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향을 사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바알의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우상에게, 바알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3절에 보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뭐냐면 악명 높은 이교도의 제사가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기에는 살육의 골짜기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놈이라는 요 단어에서, 요것이 히브리어로 게엔나인데 요것이 지옥이라는 단어입니다. 지옥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단어,
거기에서 어떻게 했나? 자기의 아들들을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았다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인신제사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 정도뿐만 아니라 인신으로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서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런 악한 왕이 인간으로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악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얼마나, 여러분 우상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이 사건을 바라봐도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보십시오. 산당, 작은 산 위,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푸른 나무가 있으면 한 나무가 아니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지낼 만큼 분향하니라. 그 제사를 드리고 뭐 했다고요? 그 우상들에게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무들 안에서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그들에게 기도하는,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부왕 아하스라는 것이죠. 여기에 누가 자라고 있었다고? 히스기야가 어린 시절을 성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야기는 더 우리에게 이 아하스를 악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죄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에 얘기한 대로, 율법에 얘기한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신의 손에 넘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람 왕의 손에 넘기니까 심히 오타가 났습니다. 심히 안언이 아니고 만언입니다.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왕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의 백성들이 잡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 이 이스라엘의 왕, 역대 왕이 누구냐? 6절에 보니까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었습니다. 이 악한 이스라엘 왕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맡겼다고요? 이 아하스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왕보다 더 악한 일을 행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왕의 손에 넘김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을 했는데 용사 12만 명이 죽어지는, 여러분 그 시대에 나라가 그렇게 도시국가가 그렇게 큰 도시국가가 아니었습니다. 12만 명의 용사가 전멸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 하나가 잘못 쓰면 이렇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28절에 보니까 28절 16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아수르 왕에게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구했다고요? 그 시대의 대제국 아수르에게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 악행들이 쌓이고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러니까 이 에돔은 그 사해 밑에 있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에서의 자손인데 여러 번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이 재침공을 한 거예요. 해서 그의 백성을 또 사로잡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방 나라에 잡혀가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의 백성들이 수탈당하고 잡혀가고 노예가 되어지고 성처로 유린되어지고 재산은 약탈을 당하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라 가운데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가 얼마나 흉흉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였으니, 요거는 지중해 밑에 유다 나라 옆에 지중해에 붙어 있는 그 블레셋 나라가 유다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변 마을들과 그리고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어요. 땅도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이 이 아하스 통치 시대에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그에게 이르서는 돕지 아니고 도리어 그를 공격했다. 그러니까 원군을 요청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 가운데 있는 걸 얘기합니다. 솔로몬 성전과 왕궁과 백성들의 집에서,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들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되어져 있는 솔로몬이 만들었던 금폐물, 성전 기물을 어떻게 했냐? 그리고 왕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방백들에 있는 재물까지 수탈해 가지고 갖다 바쳤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으로 주셨던 모든 복들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있는 성전의 여러 가지 기물들도 어떻게 했냐? 오늘 바치게 되어진 거예요. 빼앗기게 되어진 거예요. 수탈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자,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러분 사람은 공고하면 여러분 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고하면 말이 억세져요. 그리고 믿음 없는 말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더 악행을 하고 결국은 여호와께 더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다메섹 신들이 자기를 치니까 그 신들을 이제 숨기는 거예요.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이 그들에게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결국은 어떻게 되지냐? 다른 신들을 숨기며 자기들을 공개했던 신들을 숨기면 신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이 아하스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가 일어나죠?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의 상황이 어떻냐? 결국은 이 남유다의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 28장 23절이에요.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였다. 결국은 망조 직전에 그들에 있는 재산은 다 허비가 되어지고 가정들은 다 부서지니까 어떻게 되냐? 세금을 낼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들이 그리고 땅들을 빼앗기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형편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망조가 깃든 나라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회복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통치 자금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리고 국가 재정이 파탄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기물까지 다 넘겨주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 가운데 도저히 이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보다 더 악한 상태가 남유다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하 29장 8절에 지금 유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결국은
유대 나라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평화의 성 예루살렘, 평화의 성이라고 불렸던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냐? 두려움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성이 되어진 거예요. 엔 예루살렘, 평화가 사라져버린 땅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두려움으로 점령당한 시대.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면 뭔가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으로 완전히 점령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아무런 마음의 상태도 안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놀람의 시대예요. 온 백성의 신경 놀라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지니까 온 백성의 신경 과민에 걸려져 있는, 조그마한 소리에도, 뭔가 창소리에도, 쇠붙이가 떨어지는 소리에도 그들이 깜빡깜빡 놀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또 블레셋이, 그리고 암몬, 에돔이,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 아람이,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온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백성들의 건강 상태가 온 백성의 신경 과민에 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염병에 걸려 있는 것도 큰일인데 신경 과민에 걸려져 있는 사람과 어떻게 나라를 재건할 수 있습니까? 자, 평화가 제거된 시대, 아무런 평화가 없어요. 그리고 비웃음거리예요. 그러니까 비웃음거리라는 것은 뭐냐? 자존감이 무너진 거예요. 사람이 일어날 수 있는 최소한의 이 자존감도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져버린 회복이 불능시대. 이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야,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역대하 29장 9절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그러니까 온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이 노예처럼 사로잡혀 갔던 거예요. 나의 아내가 적군의 놀이기감으로 사로잡혀 갔던 거예요. 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가 노예로 잡혀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남자들의 탄식 소리가 온 나라 가운데 가득한 그 시대가 바로 히스기야 시대예요. 그래서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죽음의 공포가 일상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늘 눈앞에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눈 뜨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혀 포로와 노예, 성적인 노래개가 되는 그런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진 거예요. 야, 이것들을 어떻게 여러분 회복할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망조가 깃들어져 있는,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이런 거의 망한 것이죠. 이런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계속 성경을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시대가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 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주를 받게 되어졌느냐? 보십시오.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했다고요? 악을 행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악을 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악이 땅에 가득 들어차게 되면, 악인들이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노아 시대에 여러분 세상에 죄가 관영하게 되어지니까 노아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홍수로 인류를 진멸하셨던 것처럼 악인들이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나라 가운데 항상 뭘 대냐? 칼을 댑니다. 칼. 전쟁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이 승승장구하고 정의와 진리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나라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위정자가 되어지면 정의와 진리를 세우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는 이 얘기는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뭐처럼 여겼다고요? 쓰레기로 여긴 거예요. 쓰레기를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던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얼굴을 돌려 보십시오.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성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갔는데 성소에 가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등을 지고, 성소에서 등을 지고, 등을 지고라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여러분 뒤에 에스겔서나 예레미야나 그리고 그게 보면 1월 성신을 섬긴 거예요. 동쪽으로 문이 나 있죠.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해 뜨는 해를 바라보며 1월 성신을 섬긴 거예요. 이런 악행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지 않고 1월 성신을 섬겼던 거예요. 그리고 보시오, 낭실 문을 닫으면, 낭실은 뭐예요? 현관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누구도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등불은 항상 끄면 안 되죠. 성막에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등불은 아침과 저녁으로 항상 등불을 점검해서 등불을 끄면 안 돼. 근데 빛된 삶, 결국은 이 등불은 우리의 빛된 삶인데 이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아요. 등불을 켜고 끌 때 그때 제사장들은 항상 뭘 했냐?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기도예요. 결국 뭐 하지 않았다고? 기도도 포기한 거예요. 빛처럼 살아가고 하는 삶, 기도도 포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회개의 삶을 드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끝이 난 거예요.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히스기야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마지막 꺼져가는 조그마한 불씨만 있는, 그리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전도 문을 닫고 불은 꺼진 지 오래되어졌고 번제단에 번제가 올라간 지는 오래되어져 있는, 이제 폐업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데 보십시오. 히스기야 사후,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십시오. 자,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상하게 성경은 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뭐가 가득하다고? 부귀와 영광이 지극하대. 하나님이 재물을 얼마나 많이 주었던지, 영광을 얼마나 많이 주었던지 성경은 이렇게 지극하다, 이렇게 지극한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상하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이 이스라엘이 히스기야 말년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부와 영광이 극하고 뭐도 많이 줬냐? 은금, 그리고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대.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은금과 보석, 향품, 방패,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놔두기에는, 진열하기에는 장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던 복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더 지을 만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줬대요. 그리고 뭘 줬냐? 28절에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곡식도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포도주, 기름을 위하여 지금 있는 창고, 지금 있는 시설로는 이것을 다 보관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창고를 더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승들도 많이 주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를 갖추고, 보십시오. 29절에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대요. 그러니까 양과 소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었던지 양과 소를 지킬 수 있는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살 성읍 정도, 그 정도뿐만 아니라 양과 소를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주셔서
이 양과 소를 위한 성읍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말년에 여러분 재정은 파탄하고 국가 재정은 엉망진창이고 그리고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나라인데 히스기야 당대에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도 같이 복을 누리죠?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이 많은 것들은 누가 세금을 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금을 내야 되죠. 예, 그래서 국가의 재정이 튼튼해지려고 하면 결국은 백성의 재정이 나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당대에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어요. 얼마나 많이 주었던지 성경은 심히 많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장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너진 나라를 어떻게 했냐? 새롭게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께서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리고 창고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더 만들어야 되고 소와 양떼를 위해서 성읍을 만들어 줘야 될 정도로 재물을 심히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말년에 바벨론의 사신이 옵니다. 그래서 사신들에게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침공할 수밖에 없도록 원인을 제공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풍성한 복을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히스기야는 무너진 답답한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 남유다 이 나라를 재건했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사후,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뭐 했다고요? 형통했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셨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귀하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얼마나 잘 보셨는지, 그가 하는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 거예요. 3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애를 표하였더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죽음에 대하여 뭘 표했다고요? 경의를 표한 거예요. 그 경의에 표하는 것이 뭐냐? 다윗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그를 장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상실감으로, 두려움으로, 공포감으로, 비유성거리로 가득 들어차 있던 그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를 선사한 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 남유라를 재건했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는지 그의 발자취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첫 번째, 이것이 뭐냐? 히스기야 왕의 기적의 핵심 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인데 이것이 핵심 키예요. 이게 뭐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운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 무너졌던 하나님이, 무너졌던 이 언약을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딱 세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가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십시오.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 그가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남유다의 상황은 맹렬한 노, 하나님이 내리신 맹렬한 노 외에는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적을 만들어냈던 가장 출발점은 어디에 있었냐? 하나님의 노가 자기들 나라 가운데서 떠나가게 할, 하나님의 노가 떠나가도록 할 뭐가 있었다고요? 마음이 자기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내렸었지만 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냐?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한 여러분의 현실, 마치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퍼부어서 급류에 휩쓸려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돌이키느냐? 이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게 할 마음이 여러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새로운 기적은 이미 창출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새로운 기적은 이미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조건이란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기적은 첫 번째 무엇을 통하여 일어나냐?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마음을 딱 품으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세차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뭘 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도록, 답답한 내 인생이 바뀌어지도록 하는 새로운 마음을 뭐하라? 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거예요. 진노를 떠나가게 할 그 마음, 간절한 마음, 그거 하나가 여러분 망조가 깃들어져 있는 남유다를 부흥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기적을 만드는 키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뭘 했냐? 떠나가게 할 그 마음과 더불어 두 번째는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시선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앞에 특별한 방법, 쉬운 방법, 변화되어지지 않고도 되을 수 있는 이상한 방법 찾아서 다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직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딱 섰던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이것이 두 번째란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아 정직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앞에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움직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새로운 물꼬가, 기적의 물꼬가, 회복의 물꼬가, 회복의 강물이 여러분의 삶을 침투하게 된다는 것이, 하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침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이 뭐냐? 첫째 달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하나님의 문을 낭시를 딱 닫아 놓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폐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무너졌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어떻게 했냐? 문을 열고 수리하고,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 할 수 없죠? 수입이 없잖아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폐쇄를 하고 떠나가 폐쇄하고 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이렇게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성결하게 하고 성소에서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는 것은 뭐죠? 폐쇄된 성전문을 열고 청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 적용하면 여러분 더러워졌던 여러분의 삶에 많은 찌꺼기들을 내어놓고 뭐하라? 철저하게 회개 작업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오냐? 회개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오지 않는 부흥은, 그것은 참담 부흥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 회개를 통하여 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딱 고쳐먹고
정직하게 살려고 마음을 딱 잡고 철저하게 더러운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의 물고가, 기적의 강물이 하늘이 침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 시작하는 동안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며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치며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뭘 회복했다고?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새벽 제단을 섰든지, 그리고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든지, 여러분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해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마다 일정한 시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잔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져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졌던 그 삶의 그 영역에 하나님 앞에 작정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딱 정해놓고 새벽을 정하든지 저녁을 정하든지 일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만 드리는 예배 말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딱 정해놓고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풀어져야 될 그 문제를 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경배하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찬송을 하고 그리고 뭘 회복해라고? 감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답답한 내 인생에 풀어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작정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의 시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만들어 가심에 대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하라? 예배 가운데서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여러분의 감들 가운데 걱정 염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불행들을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때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 보십시오. 잃어버린 기쁨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분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보세요. 36절에 이 일이 갑자기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러분이 마음을 딱 콕쳐 묶는 순간 하나님이 뭐하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기를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배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경배, 예배, 마음을 고쳐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던 이것들이 계속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 하시냐? 예배에 놓는다는 것이죠. 갑자기 진행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여러분이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뭐 했다고 해요? 의지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했다고 해요? 나라는 엉망진창이고 재정은 하나도 없고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고 비웃음거리로 자존감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은 늘 떨면서 있고
그리고 아내와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들이 백성들 가운데 가득 들어차고, 그리고 재정은 하나도 없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도 뭐 했다고요? 히스기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재정이 파탄이 나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의 치명적인 상처가 입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놀람들과 비웃음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삶을 채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도 누구를 의지했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대. 전후라는 것은 뭐냐? 그의 다윗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한 데는 누가 더 왕이라고요? 히스기야가 다윗을 능가할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요시야라는 탁월한 왕도 있는데, 여러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했다. 여러분 믿음의 최고봉, 사랑의 최고봉, 소망의 최고봉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의지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누가 최고봉이라고요? 히스기야가 왕들 중에 최고봉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냐? 하나님을 마음으로 의지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딱 연합이 되어져 있고 그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그의 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세가 주셨던 그 율법을 그가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뭘 줬다고? 형통함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망조가 깃들어져도 회복 가능성이, 어떤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함이 있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이 되어지고 떠나지 않고 율법을 철저하게 그가 지켰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와 연합하고 그의 전후 여러 왕 중에 최고봉이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는 최고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다고? 형통을 줬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백성들은 다 사로잡혀가고 세금 낼 백성도 없고, 여러분 두려움과 놀람과 걱정과 비웃음들이 온 나라에 가득하고, 그리고 삥 둘러서 위에서 아래로 옆에서 좌우에 모든 나라들이 침공해서 여러분 땅이 빼앗기고,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졌지만 어떻게 히스기야가 기적이 일어나냐? 가장 첫 번째는 새로운 시작은 새로운 마음을 품었던, 진노를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그 마음 하나 품고, 그 품었던 그 마음이 히스기야의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의 답답한 인생,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답답함을 없애주는 여러분 시발점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명령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이곳저곳 안수받으러 다니고 예언받으러 다니고 그딴 거 안 하고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안수를 통해서 한 번 예언받았다 해서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성경에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진정한 회복은 이 방법밖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을 바꾸는 방법도 오직 히스기야가 행했던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믿습니까? 새로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고 폐쇄된 성전을 열고 청결자 철저하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삶들 가운데 이렇게 찾아온 거짓과 술수와 그리고 여러분 사기치고 속여왔던 여러분 정직하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예배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교회에서 새벽기도 드리면 새벽기도 하시고, 저녁 드리면 저녁에 가서 기도하시고, 여의치 아니하면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원망과 불평 대신에 뭐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시간으로 그 예배 시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역사하실 누구를 의지하라? 기적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와 온전히 연합하여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머지않아 여러분의 답답한 인생 가운데 눌려져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그가 이 일이 금방 되어졌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여러분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부귀와 영광이 지극하게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성읍을 더 지어야 되고 창고를 더 지어야 될 만큼 재물을 심히 많이 주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지는 이 히스기야에게 기적이 바로 오늘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히스기야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아버지 최고봉이 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